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으니 인자가 반드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하는 것과 장로들에게서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거절당하고 죽임당하며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더라. 오늘 저는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은 여러 면에서 비교할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욥의 고난은 작금의 교회 시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고난을 견딜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비록 개인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장차 겪게 될 대환란에서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닌 인류의 구속을 위한 순환이었습니다. 본절을 보십시오. 본절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순환에 관한 예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그 로마 식민 상태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자신들과 함께 세상 왕국을 통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 인자라는 표현은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심판주로서 또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실 순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의 인자의 개념은 순환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시지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순환을 받는 대속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가올 순환과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받은 바 되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순환과 죽음 및 부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하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계속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생명의 새로움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들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능력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무죄하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첫 번째, 무죄함과 의로움에 대한 시험입니다. 욥은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욥기를 이제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주지역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욥이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는 이였더라. 그렇죠? 성경에 욥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욥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고난은 개인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도 보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는 이로서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마음에 나의 종 욥을 두고 살피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사탄은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살피는 것입니다. 왜 살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또 칭찬하시면 경배받기를 좋아하는 사탄은 이 경쟁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느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종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란 호칭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사야, 스룹바벨에게 이 호칭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나의 종으로 호칭한 것은 욥을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높은 반열에 올려놓으니까 사탄이 어떻겠어요? 시기할 수밖에 없겠죠. 한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고귀한 신분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인데요.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렇죠? 주님은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드높이셨죠. 그렇죠? 그래서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나의 혼이 그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는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었노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가져오리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항상 악을 충동질하는 사탄은 대립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 자기 뜻대로 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실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분의 종으로 소개하신 것은 이후에 사탄이 욥을 송사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욥기 1장 10절 11절도 보십시오. 욥기 1장 10절 11절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 주위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께서 그의 두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기에 그의 재물이 그 지역 가운데서 증가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이다. 사탄의 말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욥기 2장 4절 5절도 보십시오. 지금 계속 욥을 송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기 2장 4절 5절 피부에는 피부이오니 진정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그의 살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이다. 사탄은 이제 그 욥을 송사해서 그의 재산, 그의 자녀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자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욥의 육신까지도 공격하라고 송사한 것이죠. 세상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죠.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안에서는 기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도 아무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실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거나 줄여보기 위해 한 번도 비굴한 태도를 보이거나 간사한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실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늘 당당하셨던 것입니다. 욥과 예수 그리스도 비교가 되죠.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두 번째, 고난의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욥은 사탄의 까불림으로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죽음까지도 경험해야 됐습니다. 욥기 1장 18, 19절입니다. 욥기 1장 18, 19절.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은 그들의 맏형의 집안에서 먹으면서 포도즙을 마시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엄청난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와 집에 내 모퉁이들을 쳤으니 그것이 청년들 위에 무너져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이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나이다. 자녀들의 죽음이죠. 욥의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욥기 1장 20절 21절. 그때 욥이 일어나서 그의 덧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었으니 땅바닥 위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되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가져가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욥이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죠. 그러자 사탄은 욥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욥기 2장 7절이죠. 그렇게 하여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나 밖으로 나갔고 그의 발바닥부터 그의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들로 욥을 쳤더라. 재산, 또 자녀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자 욥의 육신을 쳐버린 것이죠. 자, 그 후에 이제 욥을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욥의 재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이 그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그들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욥기 33장 11절입니다.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나는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나는 배에서 나올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이제 버티고 있지만 더 이상 견딜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찾아온 친구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인 욥의 독백입니다. 욥은 원인을 모르는 가운데 겪고 있는 극심한 재난의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출생일마저 저주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의 안식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삶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지. 죽어버리면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살해버리는 것이에요. 평범한 가장이지만 더 이상 내가 이 가정을 꾸려나갈 힘이 없어. 그냥 죽으면 모든 걸 다 잊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자살해버리는 것이에요.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욥도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욥기 7장 17, 18절입니다. 욥기 7장 17, 1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드높이시나이까?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의 위에 두시나이까? 또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매일 아침 그를 방문하시며 매 순간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절망에 빠진 욥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내뱉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조금씩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여러분들 여기 잡고 시편 8편 4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8편 4절 찾으셨나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비슷하죠? 욥의 독백과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시편 8편 4절에다가 히브리서 2장 6절이라고 써세요. 히브리서 2장 6절하고 다음엔 히브리서 2장 6절을 읽어볼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게? 여기서 사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에노시죠. 인간은 7, 80이 되면 수명을 다하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자살해버리는 것이잖아요. 자,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시편의 사람의 아들, 거기 또 사람의 아들이 나오죠. 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거기다 그래서 써놓으시면 돼요. 시편 8편 4절에다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인자로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사실을 묘사하면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순환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각 사람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매번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돌보아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이 광대한 우주에서 그 존재조차 찾기 힘든 먼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기억하시며 돌보시고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위엄에 있어서 아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은혜로움에 있어서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8편 4절 아까 읽어봤죠? 시편 8편 4절이 미천한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 돌보시는 데 대한 경의의 표현이라면 욥의 독백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 자기 연민의 독백인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욥의 독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두심으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자기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 관계하시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어땠어요?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자기 몸이 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고통이 심해지자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채찍질과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죠? 욥이 겪은 고통 이상을 겪으셨죠? 시편 22편 14, 18절이 바로 뭐냐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순환,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 22편 14절 18절 저는 물처럼 쏟아 버려지고 저의 모든 뼈들은 탈골되나이다. 저의 심장은 밀초같이 되나이다. 그것이 저의 창작 한가운데서 녹나이다. 저의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리나이다. 또 저의 혀는 저의 턱에 달라붙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집회가 저를 둘러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제가 저의 모든 뼈들을 헤아릴 수 있나이다. 그들이 저를 바라보고 노려보나이다.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벌써 숨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 숨이 끊어진 육신을 지금 어디서 혼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응? 심장이 녹아버리잖아요. 힘도 다, 기력도 다 사라지죠. 혀가 이 턱 아래로 말려 들어간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죽은 모습을 이제 보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깊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가 아니라 죽음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체험하신 것이죠. 맛보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특히 정신적, 영적 고통은 어느 때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때 더욱 그러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그리고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그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버림받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가능하다면 이 일이 임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이에 그분께서 조금 멀리 가시어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짖음은 순교자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생명의 보장과 다시 살아난다는 생명의 보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가운데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림받는 그 순간, 버림받는 그 슬픔에 대해서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하느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기도하실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지만 십자가상에서는 나의 하느님 그러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버림받는 순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인성을 소유하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주님은 죄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의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고통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와닿죠. 그죠? 조금은 와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 친히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온전히 마시신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세 번째, 비난과 오해입니다. 비난과 오해. 똑같이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죠? 욥은 그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거짓 비난을 받았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욥기 4장 7절 8절.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기억하라. 이제껏 누가 무고한데 망한 적이 있느냐? 무고한데 망한 적이 있느냐? 죄가 없는데 멸망한 적이 있느냐? 이제 그 말이죠. 아니면 어디서 의로운 자가 끊어졌느냐? 바로 내가 본 바대로 죄악을 일구고 사악함을 뿌리는 자들은 똑같은 것을 거두느니라. 자, 누구의 말인가요?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파즈의 말이죠. 엘리파즈는 죄인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들어서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자연 질서를 예로 들면서 악을 뿌린 자가 고난 당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억울하게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욥이라는 데 있는 것이죠. 엘리파즈의 말은 욥이 처한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욥이 직면한 혹독한 고난은 결코 그의 범죄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정죄하는 엘리파즈의 말은 욥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의 말은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인물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 따라서 오해를 받고 또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다가 이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보세요. 아벨 같은 경우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동물의 피를 바쳤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형 카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집트의 경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욥기 30장 20절입니다. 제가 당신께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제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일어서는데도 당신께서는 저를 유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의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관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했다가 지금은 어때요?
왜 내 말을 받아주시지 않느냐, 내 억울한 하소연을 받아주시지 않느냐, 지금 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이러한 그 고립, 일종의 고립이죠. 이것은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알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백으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 역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로부터 거짓 비난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59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5절 59절.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그분을 대적하는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이는 많은 이가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거하였으나 그들의 증거가 서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어떤 이들이 일어났으니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거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에 3일 안에 내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짓겠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증거마저도 이처럼 서로 부합하지 않았더라. 자, 공회에 모인 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송사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신통모독을 하는 종교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유선자들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받으신 이 재판에는 편견에 사로잡힌 재판관과 배심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편결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피고의 자기 방어를 위한 증거 제출을 가로막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시킵니다. 재판을 아주 신속하게 진행시키죠. 이 모든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적입니다. 로마의 법질서에 있던 당시의 유대 종교 법정은 죄인을 사형에 처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대로 죄를 정해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잖아요. 주께서는 기소 없이 체포당하셨고 재판받으신 것입니다. 거기 55절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5절.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그분을 대적하는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어떤 증인이 나서서 나는 그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기를 기대했지만 찾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증인이 없으니까 가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지만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제9계명이 뭐죠? 십계명의 제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모세율법에 따르면 거짓 증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8, 19절인데요.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요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증언하였다면 그때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였던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릴지니라. 본문에서는 그 재판관들이 거짓 증인들과 공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되도록이면 많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왔습니다. 모세 율법은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나 어떤 죄로 인해서나 그가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한 사람을 대적하여 한 명의 증인만 일어나지 말지니라.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안이 확실히 되리라. 그런데 그 거짓 증인들 중 누구도 일치된 증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근접한 증언을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조차 그들은 왜곡해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뭐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뭐예요? 그렇죠. 거기 21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그렇죠? 주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이죠.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형과 그분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의 몸이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 상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주님은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실 소유주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전에 있었던 그 장사치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막 내쫓으셨잖아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이죠. 또한 그 돌로 만든 성전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지 못했죠. 그렇죠? 주님의 육체된 성전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몸인 성전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네 번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들 욥기 42장 2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좀 욥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잘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주 만물, 세상 만물들을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42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욥이 막 회개하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욥기 42장 2절 6절. 당신께서 모든 것을 저마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것과 어떤 생각도 당신께 숨겨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발선하였나니 제게 너무 경이로운 것들이요 제가 몰랐던 것이니이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말씀드리겠나이다. 제가 당신께 여쭙겠나이다. 그리하면 당신께서 제게 분명히 밝혀주시옵소서. 제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하여 당신께 관하여 들어왔나이다. 당신에 관하여 들어왔나이다. 그러나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보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들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문장 자체는 어려운 단어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내용, 앞뒤 연결하는 내용 자체가 심오한 내용인 것이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욥기 38장 4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욥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러니까 욥기의 그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후에 욥이 취한 태도는 새롭게 생긴 믿음의 고백과 자기 의로 꽉 차 있었던 자신의 행위와 발언들에 대한 회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과 의를 주장하면서 친구들에게 말을 했었죠. 그렇게 논쟁에 적극적이었던 욥이 하나님의 처음 선언을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딱 두 구절만 얘기했죠. 그 구절이 어디예요? 욥기 40장 4절 5절입니다.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욥기 40장 4, 5절. 보소서, 저는 비천하나이다. 제가 당신께 무엇을 답하겠나이까? 제가 저의 손을 저의 입에 올리겠나이다. 한 번 제가 말하였나이다. 그러나 제가 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진정 2번 말하였으나 제가 여기서 더 말을 잇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자, 욥의 이 짧은 대답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므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내가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인정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태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회개하는 말은 없죠? 즉 욥의 이 대답에는 철저한 회개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대답을 미흡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히 복종시키고자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탄의 예표가 되는 짐승인 베헤못과 리바이어던의 유령을 통해 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요? 38장에서 41장까지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욥은 결국 변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나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발 나타나셔서 저의 하소연, 제가 의롭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자기 선언,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욥이 변화된 것이죠. 욥의 그 완악한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과거의 완고함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훈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변화된 자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세 친구, 욥을 찾아온 세 친구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니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시지만 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2절 다시 보십시오. 욥기 42장 2절. 당신께서 모든 것을 저마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것과 어떤 생각도 당신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지난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행하신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욥은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 38장에서 41장을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개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의 자기 선언, 그것을 듣고 나서 욥이 변화된 것이거든요. 욥은 자신이 가진 생각과 이해가 제한적이고 한계를 지닌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한된 생각에 묶일 수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을 욥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바른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또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전적인 신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넓게는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것으로, 좁게는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피조물 전체에 걸쳐 온전하고 분명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과거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극복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는 욥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고난에 대해서까지도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분의 주권적인 행사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욥은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이, 내 고난이 왜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은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요셉도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 했었죠? 바로 이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될 말씀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죠. 자신한테 억울한 일, 어려운 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매듭 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3절 보십시오.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은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사용하신 지식이 없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욥의 대답은 욥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욥이 극한 고통 속에서 생각 없이 내뱉었던 여러 가지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원망의 소리들을 포함합니다. 물론 욥이 했던 그 원망, 불평의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무엇이었어요? 그가 겪는 극도의 고난을 참다 못한 안타까운 탄식에 가까운 표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자신이 극심한 고난에 처해질 만큼 직접적인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묘한 섭리에 대한 계시를 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피조물들을 위한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항상 모든 일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든 결과를 선으로 끝맺지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다스리심,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항상 선하게 그분의 권능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욥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 3절 보십시오. 다시.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나이니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나이니 제게 너무 경이로운 것들이요 제가 몰랐던 것이니이다. 과거의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 온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들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 속에서 과거 자신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제가 당신께 여쭙겠나이다. 그리하면 당신께서 제게 분명히 밝혀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욥은 계속 이런 요청을 했었죠?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고난 중에 욥은 이런 요청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청은 자신이 당하는 까닭물 고난과 관련해 욥이 하나님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알리기 위해 성급하고 무모하게 내세웠던 지난날의 요청과는 다른 것이죠. 지금의 요청은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그분의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더 큰 죄를 얻기 위한 욥의 간청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질문의 성격을 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주제를 놓고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자기를 주장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자신의 그 자아를 버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 한 번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분과 모든 것을 놓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제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하여 당신에 관하여 들어왔나이다. 그러나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욥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교훈과 전통 그리고 친구들의 말, 믿음에 관한 여러 이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간접적인 알미였죠. 이런 세상 매개체를 통해서 알게 된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직접 하나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죠. 고난 가운데서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의 고난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반드시 여쭙고 싶습니다. 그 기회를 달라고 계속 욥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결국은 나타나셨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인 대면, 직접적인 체험은 그동안 욥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심들을 깨끗하게 털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 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직접 뵐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오셔야지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증거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물음과 답변,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분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욥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러자 욥은 그분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의해 순종하는 일만이 요구된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들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이 말은 그가 지난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그 모든 일을 깊이 반성하고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굳은 의지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경험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아를 내던지는 그 일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곧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욥이 한 회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난에 처한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취한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욥은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모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러한 욥의 태도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한 가지 지나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물으며 따지기 전에 피조물로서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항변하고 원망한 것이죠. 비록 그는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죄의 유무를 가리시거나 그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분의 절대 주권과 위대한 섭리에 대해서만 선언하시며 설명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욥으로 하여금 인생들은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짧은 사고로 그분의 무한한 섭리를 판단하기 전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선포를 들은 욥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욥이 회개했던 것은 욥 자신이 행해온 의로운 행위들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었죠.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자신의 도덕성과 의로운 삶을 상당히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자신이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금까지의 행실에 대해 당당히 변호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끝까지 붙잡겠노라고 선언하기까지 한 것이죠. 이런 그의 태도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겠다라고까지 한 것은 교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를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한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그릇된 것이며 자신이 내세웠던 의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회개는 자신의 육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욥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받으셨느니라. 비록 그분께서는 한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겪은 일들로 인하여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그리하여 완전하게 되셨으니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영존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그렇죠? 욥의 순종과 주님의 순종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이었지만 욥은 어때요?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일을 시작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응답되었었죠? 응답되었는데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불가하다는 것이었죠?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잔을 마시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알고는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무엇인지를 왜 죽여야 하는지를 확실하게는 몰랐지만 희미하게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그 사실이었죠. 그것은 가룟 유다도 인정했었죠. 마태복음 27장 4절인데요. 말하기를 내가 그 무고한 피를 배반한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죄를 지었노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무고하시다. 예수님의 처형을 주의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시인했습니다. 십자가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했던 일들을 후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죠. 만일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고난의 회복과 그에 따른 부활입니다. 고난의 회복과 그에 따른 부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욥기 42장 보십시오. 욥기 마지막 장이죠. 42장 10절. 그런즉 주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더라. 또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2배를 주셨더라. 자, 욥이 상징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했었는데 욥이 상징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욥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유형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죠. 거기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의 중보기도를 받아주시죠.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10절을 보세요. 10절에서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더라. 자, 이 표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자, 이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재산과 부를 증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욥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부를 증대시킨 것과 같죠? 욥은 대환란 성도의 강력한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예요?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죠. 욥은 마귀에게 받기를 받았습니다. 욥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방문한 친구들과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겪게 될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이죠. 또 욥이 살던 데가 어디예요? 에돔에 있는 우주 땅이었죠. 이 우주 땅은, 우주라고 하는 곳은 대환란 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도망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빵을 공급받게 될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대로를 따라 오실 곳입니다. 욥기는 몇 장까지 되어 있죠? 42장으로 되어 있죠? 42장은 바로 42개월입니다. 42개월은 뭐예요? 후 3년 반,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나타내죠. 42개월. 거기 42장, 욥기 42장 13, 16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불렀더라.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크지아요. 셋째 딸의 이름은 케렌하프기라. 그런즉 욥의 딸들같이 그토록 어여쁜 여자들은 온 지역에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산을 주었더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욥이 140년 동안 살았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을 무려 4대까지 보았더라. 자, 욥이 재혼했다는 얘기가 없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욥의 아들 딸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환란 끝에 있게 될 환란 성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욥은 고난이 끝난 뒤 과거보다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 역시 대환란이 끝나면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2배의 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첫 태생이 누구죠? 어느 나라죠? 하나님의 첫 태생 이스라엘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태생에게는 장자의 권리로서 2배의 분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말년은 천년왕국을 예표합니다. 천년왕국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이죠. 욥은 140년을 살았습니다. 욥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위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욥의 결말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인데요.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기에 그분은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셨고 즐거움도 느끼셨고 화내셨고 그리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자신의 출생, 지식, 외모, 능력, 자신의 뜻, 지성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셨고 그분의 신성 또한 자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며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고 피 흘린 죽음이며 인류를 위한 효과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원수들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절대적인 주권이 그분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욥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복의 결말은 주님이 겪으신 순환과 그분의 결말과 유사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욥과 예수님은 모두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믿음과 신실함을 시험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구속의 고난이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하나님의 주권, 고난에 따른 영광, 그리고 고난의 회복과 부활의 소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